주일입니다. 주일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간 이어온 믿음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주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참여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새 날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예배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키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정해놓은 그때도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기약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날을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는 과와 이런 과부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믿게 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 성령으로 부음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부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원한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이성의 자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님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배처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이 배가 세상이라는 이 바닷물에 빠져서 그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허무한 것임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시작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루살렘의 환난이 모든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각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지만 믿음을 받았던 이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구브로와 구로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0km 정도 떨어진 이러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한 5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6절의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실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이것을 또한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자의 음역으로 기독교인, 한자를 음역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거고 크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또 메시아라는 뜻을 다 같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목격한 세대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안디옥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세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을 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하는데 이제 전하는 그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에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경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역사서와 함께 그 사실들이 여러 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는 초대교회의 예언자였습니다. 주 44년경에 글라우디오 때에,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죠. 그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 예언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 서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래서 아가보는 또한 나중에 바울이 유대인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또한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계시의 영이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사리사욕을 위해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무당이 되겠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 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전하고, 때론 너무나 허무한 그런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화와 족보 이러한 철학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어 버리고 그냥 그러한 복음을,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가리고 마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저를 보면 안 돼요.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목마르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세상 안에 있는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만나고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안디옥에 있는 이 제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자기들이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그 도움을 주기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크신 섭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구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한난과 기근과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상황보다 크신, 그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난도 이런 어려움도 우리 안에서 크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경은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난과 어려움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가 또 시험에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견물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질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물질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체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아니 나 연단 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믿어도 그냥 편하게 믿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어도 그냥 편하게 믿고 싶다고, 내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연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로 날아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연단은 시험이고 훈련인데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잘났든 몰랐든 다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연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받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믿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 천국에 가서는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지고 만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다 같이 연단 받는 것은 매일반인데 이것을 주 안에서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그 엄청난 일이 실상에서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으로 연단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단을 받게 되게 있어요. 죄의 종으로 연단을 받든지 의의 종으로 연단을 받든지 연단을 받는 건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연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연약한 육신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편에 서서 연단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산도 옮겨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올려놓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놓는다 하지만 쉽게 올려집니까? 사람이라는 이 인간은 걱정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걱정을 해야 돼요. 근심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뭔가 붙들지 않고 근심이란 걱정거리를 잡지 않으면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올려집니까? 올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못 올려놓죠. 어떻게 올려놔요?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얼마 많은데. 삶 자체가 걱정거리인데 어떻게 올려놓느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춰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며 멈칫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지할 곳이 또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것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선인들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선인들을 위해서는 존경받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이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고 잘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내가 뭔가 좀 되고 나서 그때 한번 멋있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에 있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지금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이 세상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안 된만 못합니다. 그렇게 잘된 일이 누가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잘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된만 못합니다. 내가 하고 맙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일이 온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이제 내가 하겠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을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없이 부족한 너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너를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줄 알았다고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1절의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은 죄 가운데 사는 육신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먼저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시는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까지 위로도 하시지만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책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 않습니까? 당분도 주고 책찍도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 아들이 잘못길 가는데 누가 채찍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생자예요. 징계를 받지 않고 있으면 사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국민하심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책망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사도행전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0절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구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행의 모습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질서 있게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질서 있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